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영원한 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진 아시죠? 지진이 왜 무섭습니까? 지진은 기초를 흔들기 때문에 무섭죠.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 위에다가 다 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기초가 되는데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얼마 전에도 그 베네수엘라에서 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뭐 몇만 명이 실종됐고 1000명 이상이 넘게 그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은 정말 무섭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면 이 새가족 교제를 가지고 5주 동안 기초 과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두 번째 주에는 올바른 예배, 세 번째 주에는 기도,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다섯 번째 주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기초,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5가지 과정을 5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뭔가 하면 헌금 생활과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가족 과정 5주째를 했습니다. 5주 하면서 새가족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헌금 생활과 11조는 다음 주에 주일에 오전에 설교를 하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5주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2026년이 들면서 훈련과 양육,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이 기초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지금까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새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초 중의 기초, 바로 영혼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천국 백성, 구원, 거듭남, 영생의 다리를 건너가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라고 1월, 2월 2달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초 중의 기초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3달 동안에는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자라야죠. 신앙이 자라야죠. 자녀에서 아이가 됩니다. 아이가 되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 청년이 되면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요. 자녀를 양육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에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을,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교회 사명을 3월부터 5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로 새 가족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6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평신도,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영적 지도자,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5주 과정의 맨 마지막 헌금 생활 11조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최종적으로 이제 6개월간을 마무리하면서 헌금 생활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헌금 생활과 11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들에 의하면 목사님이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1번이 뭘까요? 잘하시네요. 헌금입니다. 돈 이야기. 목사님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1번이 헌금, 2번은 뭘까요? 정치. 1번은 헌금, 2번은 정치.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조사해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안 했으면 하는 1번이 헌금, 2번이 정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이 2019년 1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오늘까지 7년하고 5개월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르죠. 7년 5개월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헌금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교 때. 저도 잘 따라왔죠. 그런데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문제는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칼빈 당시에도 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6개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의 반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달란트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과수원지기, 품꾼, 부자 이야기, 다 이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평균 19절에 한 번씩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무려 2300구절 이상이 돈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돈은 삶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피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어떤 청년이 소원 성취의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술 항아리에서 소원 성취 요정을 불러내가지고 소원을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소원을 뭘 들어드릴까요? 하니까 이 청년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돈, 여자, 결혼을 원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 성취 요정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꼭 이 세 가지를 다 들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돈, 여자, 결혼 세 가지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원을 한 번에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그래서 이 남자가 돈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아재 개그인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돈은 머니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그런 뜻이죠. 우리가 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돈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전기 작가인 필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진짜 딱 맞죠? 정답이죠. 사람 됨됨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소비는 한 사람의 관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가를 돈 쓰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한 교훈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들도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교훈 속에 성경적인 재정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은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간다.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다. 그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쌓아두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금하지 않았냐면 소유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소유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유재산을
금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십니다.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 양식을 맡은 청지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저축을 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땀 흘려서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한테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과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렇게 저축하는 거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거두어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즐거움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게 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질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의 하나가 물질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적절한 한계 안에서 누리는 것을 질투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나 장래를 위해 물질을 저축해 두는 것이나 적절한 한계 내에서 물질을 누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많이 저축도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많이 누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금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금했는가 하면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의식주에 대해 필요를 가르치시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물질이 필요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징후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물질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만몬주의 우상에 빠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재물은 강력해요. 근데 이 재물이라는 말의 원어가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본래 우상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만몬,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할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 시작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재물은, 물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 소유하라고 했어요. 물질을 누리라고 했어요. 물질을 많이 저축하라고 했어요. 나중을 위해서. 물질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하신 것은 물질에서 안전한 삶, 물질에서 안전을 찾는 삶,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악착같이 물질을 확보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결코 안전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모든 세상의 보물은 결국 세 가지, 좀과 동록과 도둑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복은 시간이 지나가면 좀이 씁니다. 그리고 보화에는 동록인 녹이 슬어서 부식되고 우리가 사는 집도 도둑의 표적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의 집들은 흙집이어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구멍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재물을 훔쳐가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도둑들은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보이스피싱 어떻습니까? 사기 어떻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보이스피싱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이나 이런 거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진짜 그럴 거예요. 전혀 몰랐다. 진짜 그런 줄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속았더라.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물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또 우리가 치료 불가능한 질병, 부유한 지역의 높은 범죄율, 정신건강의 위기, 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나 도둑이나 사기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물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시지 않은 것, 그런데 금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격려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은행은 안전하지 못하니 안전한 하늘 은행에 안전하게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보장하는 하늘의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투자야말로 영원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의 결정적인 의미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집중해라. 그러면 땅의 보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보물을 책임져 주셨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헌금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영원한 투자를 해라. 그러면 땅의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파트타임 음악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이제 먼저 작정하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 교육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뭐 부목사님들, 전도사. 제가 그때 파트타임 전도사여서 50만 원 사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300만 원을 헌금을 작정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300만 원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30개월 할부로 한 거죠. 30개월 동안 헌금을 매달 10만 원씩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어요. 다 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 교회 갔는데 거기서도 사례를 받으면서 매달 10만 원씩 건축 헌금을 해서 결국에는 30개월 동안 300만 원 작정한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역하면서 뭐 이래저래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상도동에 있는 예사랑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늦게 신학을 해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부터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석사라든지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면 공부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에도 도움이 되겠고 또 내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석사 박사 학위 받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데 안 좋았어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안에 매출이 10억 가까이 나온 거예요. 10억.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무슨 뭐 나라 경제라든지 세계적인 이런 경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어떻게 1년에 10억이라는 매출이 나옵니까?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1년에 매출 10억 나온 걸 보면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1년 동안에 1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신 하나님인데 이거 10억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신 건요, 뺏어가려고 하면 순식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이 적자가 흑자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이분한테 손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을 후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자였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이제 흑자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목사님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석사 2년, 박사 2년, 4년 동안 등록금을 다 대주셨습니다. 4년 동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진짜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젠가 제가 그분이 저한테 후원해 주신 등록금이 얼마인가 하고 계산을 해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년 동안 등록금 대주신 게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3천이라는 숫자를 딱 보고 나서 옛날 생각이 난 거죠. 내가 20여 년 전에 건축헌금으로 얼마를 냈다고 그랬어요? 300만 원. 300만 원을 작정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도 30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300만 원을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10배가 넘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때에 등록금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천이라는 숫자를 보고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집중하면 땅의 보물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10배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10배가 아니라 50배, 100배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 마음의 평안, 이런 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가정의 평안, 가족 간의 관계 회복, 무탈한 것, 사회에서 인간관계 등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갚아주십니다.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얼마를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영원한 투자는 어떤지,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내 삶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3가지 복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여기만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라. 네가 11조 드렸을 때, 11조 헌금했을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나를.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우리의 소유를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많이 생기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금하겠다. 메뚜기는 싹 쓸어가잖아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잃어버리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바로 이웃에게 간증이 되는 축복입니다. 저처럼요. 저처럼 간증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안 들었으면 하는 설교.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 7년 5개월 만에 처음 하는 설교, 물질에 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 그런데 칼빈도 얘기했듯이 교회의 문제는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38개 중에 반이나 되는 물질에 관한 비유를 하셨고 성경에도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귀한 책 중에 보면 재정에 관한 책도 있어요. 성경의 재정에 관한 책도.
그래서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에 있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투자하지 마시고 땅에 심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